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떠난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가운데 혹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일종의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내용, 그 부분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고벨사처럼 한 내용,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렙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종종 찾아와서 말씀하실 그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형상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서 그 형상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상하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소리만 들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손에 잡히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래서 삼가라,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자꾸만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 조심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그 형상하고 오늘 여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형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형상은 그야말로 이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그 형상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종종 우상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하기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이런 형상들을 쉽게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의 신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의 형상을 본떠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합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무와 바위를 향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할머님들이 그 윗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픈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하고 나무나 바위에 정화수를 딱 떠다 놓고 그렇게 빌지 않습니까? 천지신명께. 그게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범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 외치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신들의 형상의 모습을 종종 보면 대부분 좀 험악하거나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절에 가보면 절 입구에 사천왕상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또 지옥도 이런 그림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형상만 보아도 주눅이 들고 그 그림 앞에 그만 주눅이 들어서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형상으로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위대한 자연 앞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연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아름다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즐기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을, 가꾸라고 말씀하신 이 자연을 향해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흔하게 섬겼던 그런 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해, 달, 별 이런 자연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고 자연을 향해서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그 앞에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눈에 보이는 형상과 함께 혼합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때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시대는 마치 쇠 풀무불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무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 뗄 때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풍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용광로처럼 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광석을 재련하는, 귀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도구가 풀무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마치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400년간 그 이집트의 생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집트 애굽 백성으로부터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세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제 징집 동원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신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종노릇하던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의 제사장 그런 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지난 머리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건,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와 다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툼이라는 뜻의 머리바라는 지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였지만 그 머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맹세하심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예외 없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백성들에게 2가지를 당부합니다. 23절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 이거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그곳에 딱 두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 말씀합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주님은 질투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구름과 불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이 구름과 불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도 130년이 더 지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는지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다른 걸 두고 있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29절부터는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소멸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나,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잡혀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정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라기보다는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연약하고 무너져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끄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형벌받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